오늘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책망도 받고 바르게 함도 받고 의로 살기에 교육도 받아서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뭐라고 하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조건이 먼저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리고 나서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걸 알고 숨었어요. 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나간 것, 부르심의 응답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초청과 응답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고 그것 때문에 예배할 수 있고 예배해야 하며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초청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청된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해보셨어요? 성경을 이렇게 딱 끼고 교회 가는 거예요. 원래 성경을 끼고 손에 들고 가는 겁니다. 이거 해보신 분이요? 손 들어보세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끼고 오신 분이요? 권사님 끼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걸 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예배자 된 것. 제가 좀 안타까워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보는 것, 이게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손에 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예배자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나간다는 건 여러분 구별됨을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끼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교회 다닌다, 교회 간다, 교회가. 그죠? 그럼 이거 끼고 갈 때 쓰레기 땅바닥에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려요. 여러분 이거 끼고 교회 갈 때 부부가 싸우면서 이러면서 올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거룩한 예배자가 되겠다라는, 내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근데 왜 이걸 안 해요?
가방에 넣고 몰래 가는 거야. 예? 숨기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나를 구별하여 제물되겠다는 상징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성경을 우리는 펼 수 있죠.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구나.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받고 듣고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카톡방에 글을 쓸까 말까 썼다 지웠어요. 뭐라고 쓰려고 했냐면, 여러분 이번 주에 교회 오실 때 꼭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오십시오. 오늘 내 거 개인 성경책 들고 오실 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다음부터 오실 때는요, 추워도 장갑을 끼고 옆구리에 끼고 오세요. 이렇게. 이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되겠다는 정체성이고, 이것이 내가 예배 말씀을 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방법이에요. 이게 없으면 말씀 안 읽습니다. 그래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을 내가 먹고 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죠. 선한 능력을 갖출 힘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목사는요, 설교를 하고 성도는 듣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 믿어야 됩니다. 성경학자 중에요, 제프리 아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설교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령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목회자가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만 빽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먹어 소화시켜 그대로 양떼들에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로 전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고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받아 먹는 것이 양떼의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하기에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멘으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제가 서고 싶다고 선 것도 아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요, 해서도 안 될 자리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기에 얼마나 거룩한 자리고 엄숙한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져야 된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제 조건이에요.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은 절대 무오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목자가 성경 66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전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 유익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어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게 이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전제 조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하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여러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신명기 17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 왕이 있는 장과. 모세가 기록한 이 모세 오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규범이었어요.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위에 있는 이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왕 위에 있는 날이 길고 평안하다, 장구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지켜 행했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이 그 왕위의 자리에서 왕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왕위가 아주 평탄해질 텐데, 말씀을 버렸기에 그 왕위도 하나님이 제거하셨단 말이에요. 거두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켜 행하면 우리의 삶은 평탄할 것이요 형통한 길로 갈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23장 3절입니다. 다음 칸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유다 왕국의 요시야 때요, 영적 부흥도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난 것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한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율법을 발견하고 왕 앞에서 읽고 그 왕이 이 말씀을 온 백성들에게 읽게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가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의 심적인 부흥은, 우리의 삶의 부흥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왕도 그 자리에서 세우고 나라로 부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버리면 그 자리에서 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흥하게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것을 좀 경험하고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말씀의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7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제사장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온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두루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예배를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8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설교하고 있지만 이 단에서는 설교와 함께 교육적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알려드리는 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고 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길 바라요. 1:1 제자 양육, 소그룹 양육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만 바로 먹는다 하여도 나의 삶이 변화될 텐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밭이 돌짝박힐까 가시밭 같아가지고 그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떨어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아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로 귀환했을 때에도 가장 처음에 이루고자 했던 게 말씀의 회복이에요. 느헤미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이 밝히 알미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주의 성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밝히 알아지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함께 나누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먹고 나누는 공동체의 그 평화를 허락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의 근심을 다 벗어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귀하고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 있겠습니까? 내 속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내 심령이 돌짝박힐까 가시밭인데 어떻게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옥토밭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뜻을 해석하고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움직여야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진다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지켜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세요?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삶은 흥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쇠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잡혔던 곳에서 풀어지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주저앉았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매였던 곳에서 노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결국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줄 목적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갈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말씀을 먹고 입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걸 누리고 살게 되면 나누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주보 가지고 계세요?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자, 거기 보니까요, 전도 9호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 9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소리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나갑니다. 근데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됐어요. 들었다. 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들에게 말했어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했어요.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9절에 뭐라 그래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니 이드로가 알고 기뻐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초청입니다. 초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초청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넌 지팡이를 들어 바위에 쳐라. 홍해에다가 가르쳐라. 지팡이를 들어봐라. 그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동일하게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장인어른에게 전하고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인 장모님이 아 그래 믿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요. 아 믿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 듣고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저희 교회 전도 많이 할 겁니다. 누가 많이 할 거냐? 제가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청하시면 돼요. 다음 달 2월 22일이 저희 교회 창립 3주년 되는 3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초청하시고 저는 전도하고 성령님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초청하려면 당당하게 초청해야 되겠죠. 무엇이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경험해야 당당한 거죠. 뭘 할 말이 있어야 초청할 거 아니에요. 할 말이 있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할 말이 생겨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놀라운 일이야. 그걸 초청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말씀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서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삶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목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이 자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흥황하게도 하시고 회복하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붙잡아 다시금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오직 성령에 감동되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